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제목은 겸손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성화,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입니다. 2장 말씀의 설명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본분에 대한 계속적인 교훈과 견문의 말씀입니다. 2장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 생활과 관련한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같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될 것과 겸손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2장 1절로부터 11절,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성도의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2장 12절로 18절, 그리고 디모데 파송교회과 에바브라디도를 돌려보내는 바울, 그래서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 될 것과 겸손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2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먼저 설명을 같이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는 자신의 매임과 고난에 대해 설명한 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겸손을 말씀하면서 겸손의 본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을 또 보면은요, 또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라. 그리고 겸손으로 서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을 가지라.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요,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4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는데, 먼저 4장의 말씀,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는 두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도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장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될 거고요. 먼저 2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 이 하나 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계속 말씀을 보는데요.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는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서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라. 그 대신 이제 그 말하기 전에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툼이나 허용을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죠. 마귀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다툼이나 허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오직 겸손입니다. 근데 이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그래서 그 겸손의 본을 누구로 냐면 바로 예수님을 겸손의 본을 두고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 같을까? 또 무엇이 같을까? 또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어가 말하는 헬라어가 말하는 겸손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겸손,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umilit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헬라의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요, 타페이노 프로시네. 이것을 풀어보면 마음의 굴욕감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 좋아하나요? 겸손이 마음의 굴욕감이다. 아무도 안 좋아하죠, 이런 말. 이게 이제 마음의 굴욕감이 겸손이고, 그리고 마음의 비합니다. 이게 이제 겸양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시네가 바로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 휴밀리티라는 단어가 타페이노 프로시네인데 이것이 마음의 굴욕감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겸손이다 이것이. 그리고 마음의 비하다. 비하는 어때요? 아주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것이 비하죠. 더 이상 낮춰줄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는 것이 비하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는 것이 비하인데 이것을 겸양이다. 이런 겸손 좋아합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해보면요, 영어로 보면요, humbleness of mind, 그 다음에 humility 이렇게 봅니다. 이것의 성경적인 뜻으로 이 겸손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 대해 겸손한 판단을 가지는 것, 겸손에 대한 태도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자금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겸손과 겸으로 마음을 낮추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타페이노 프로시네, 이 겸손은 본래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헬라인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모범이 되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겸손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 휴밀리티, 타페이노 프로시네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의 겸손을 성경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이 겸손을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을 누가 했느냐? 바로 누가 했다고요?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겸손은요, 우리말의 겸손과 헬라에서 말하는 타이페노 프로시네오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우리말의 겸손은요,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고 교양 있고 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헬라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타이페노 프로시네는요, 아주 비참함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이 비유로 노예가 주인 앞에서, 상전 앞에서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고, 낮아짐이라고 그랬죠. 굴욕감이라고 그랬죠. 비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처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인간의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다른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겸손이다. 그런데 그 겸손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 5절로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의 겸손을 빌립보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을 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예수님의 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굴욕이고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땠는가? 아주 존귀하신 분이죠. 아주 영화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낮아지는 곳까지 가셔서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겸손을 이루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이렇게 겸손하니까 누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 존귀히 여긴 자리를 올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러면 누가 올리신다? 하나님이 올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올리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은 서로 상대방을 높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상대방을 존귀하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성도의 성화에 대한 말씀 11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한 권면의 하나로 성도들이 겸손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한 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성도의 성숙한 삶, 영적 성숙과 성도의 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겸손을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숙한 삶, 성화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계속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절, 18절 두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인용하면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다가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말이거든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성숙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했을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쁨이 없으면 그저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이러면 어때요? 우리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죠. 성화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영적으로 또 성숙해지고 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디모데 파송 교역과 에바브라티로를 돌려보는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19절로부터 30절입니다. 설명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의 파송 교역을 이야기하고 죽음에 직면했던 에바브라티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라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죠. 내가 디모데를 파송하겠다 하는 그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에바브라디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30절까지 계속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에바브라디도를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로부터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29절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라의 훌륭한 면이 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가 났다? 병들어 죽게 되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또 회복시키는 모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2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함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 성도는 성숙한 삶과 영적 성숙을 위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2장 말씀, 겸손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성화,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게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섬김을 다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